선택받은 자들이 외롭고 아픈 길을 걸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독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 즉 사명을 받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왜 그토록 외롭고 힘겨운 시간이 찾아오는지 오늘 그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선택받는다는 것에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구별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운명 지어진 이들, 바로 선택받은 자들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종종 그 길을 홀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분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로 당신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인파 속에 섞여 눈에 띄지 않고 안락함을 느끼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그 무리로부터 끌어내십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분리의 과정은 때로 깊은 고립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 거절감,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애초부터 당신이 이끌어야 할 그곳에 안주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무게는 실로 무겁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들과는 다른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심어진 비전, 당신의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이 다른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당신을 이끌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 비전을 설명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당신이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낯설게 쳐다볼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함께 데려가려 하겠지만 그들은 그 길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단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당신을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은 순간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무언가 다른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외로운 감정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고독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행하지 않으시는 특별한 일을 당신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았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들처럼 생각할 수도, 그들처럼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쉽게 섞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분리를 요구하는 거룩한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은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제와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에게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요구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높임받기 전에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진정으로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이끌도록 부름받았지만 처음에는 그들에게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위대한 꿈을 받았지만 친형제들의 손에 팔려나갔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후에도 몇 번이고 다시 양떼를 치는 들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가기 전에 먼저 구별됨으로 인해 찾아오는 외로움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당신을 부서뜨립니다.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무릎 꿇게 합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가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벗겨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철만을 위한 관계들, 당신의 목적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습관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토록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압니다. 정말 힘든 시간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지 원망스러운 밤도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어쩌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이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감당할 힘 또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정화하는 연단의 불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싸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부르심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왔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지독했던 외로움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친히 함께 걸으시며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을 준비시키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그가 마침내 당신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당신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절의 상처는 깊은 법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과연 충분한 사람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이 소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알아봐 주리라 믿고 그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곁에 서 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떠나갑니다. 등을 돌리고 당신을 무시합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영혼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절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구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패의 신호로, 우리가 원치 않는 존재라는 증거로, 가치 없다는 낙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거절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길을 다시 설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두신 위대한 목적보다 낮은 것에 당신이 안주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친형제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거절이라는 불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그를 받아주었다면 그는 고향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품어주었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자리로 이끄는 길 위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가장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밀어내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축소시키고 당신의 부르심을 낮추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별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기를 거부하는 곳에 서고 이끌고 일어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거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아야 할 대상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더 위대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계속 걸어가고 믿음을 지킨다면 당신은 모든 거절이 사실은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니오는 더 위대한 예를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거절의 상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했던 말을 되새기고 그들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거부한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소명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그 어떤 거절도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거절을 상실로 보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신호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닫혀야 할 문을 닫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운명의 자리에 섰을 때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시간에 당신 곁에 있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거절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구원하러 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코 그들의 거절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조차 거절을 견뎌야 했다면 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부르심이 클수록 거절도 큽니다. 목적이 높을수록 길은 더 외롭습니다. 그러나 거절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을 빚고 단련하며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오신 그 자리에 섰을 때 당신은 모든 거절이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절을 마주할 때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인정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서서 고개를 높이 들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섞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특별하게 드러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거절을 사용하여 당신을 당신의 목적지로 더욱 가까이 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깨어지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당신을 파괴하는 종류의 깨어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음 계절로 함께 가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벗겨내는 깨어짐입니다. 당신을 정련하고 겸손하게 하며 준비시키는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준비 없이 승진시키지 않으시며 그 준비 과정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쉬운 길, 고난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켜이 사용하신 그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당신은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높임 받기 전에는 고립이 있고 돌파구가 열리기 전에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으며 왕관을 쓰기 전에는 으스러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으스러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이 당신에게서 빼앗기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을 일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높은 부르심을 두셨을 때 그분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교만,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사람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깨어짐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지금의 당신 모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좌에 앉기까지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녀야 했고 동굴에 숨어야 했으며 한때 그가 지켜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셨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연단의 과정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바로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짐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문은 계속 닫히고 관계는 계속 무너지며 그토록 기도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일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그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금은 불 속에서 정련되고 다이아몬드는 압력 속에서 형성되며 올리브유는 올리브가 으깨어질 때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은 오직 깨어짐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꿈, 당신 안에 두신 목적, 당신 안에 잠재된 힘, 이 모든 것은 끌어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편안할 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쉬울 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당신을 실망시키고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분의 말씀뿐일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 깨어짐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모든 눈물,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상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보호였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준비였으며,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저항하지 마십시오. 치유를 서두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분이 더 이상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벗겨내시도록 당신이 당신의 부르심으로 온전히 들어서는 것을 막는 방해물과 집착들을 제거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네, 아플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을 마치셨을 때 당신은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높이실 때가 왔을 때 당신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실 때 그분은 항상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외감에 서게 만드는 표적과 기사로 알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은 스스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만 압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것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맺지만 그것들은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까? 왜 내 여정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다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섞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속하지 않은 곳에 맞추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대한 부르심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으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목적은 다른 길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과정을 요구합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무게가 따릅니다. 목적에는 종종 외로움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원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독특함을 축복이 아닌 짐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안주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시고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길 위에서 어떤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고립의 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지탱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홀로 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선택, 믿음을 요구하는 선택, 희생을 요구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느낍니다. 어쩌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무언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떼어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해 오신 것을 마침내 드러내실 때 당신은 모든 외로운 계절, 모든 어려운 선택, 당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이 모두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당신을 표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시는 순간, 당신의 삶에 부르심을 두시는 순간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전투가 일찍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 당신의 존재 자체를 말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이 끊임없는 전쟁터였는지, 다른 사람들은 더 쉬운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랬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당신이 상실, 거절, 배신, 고난을 견뎌야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할 때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에 대한 공격은 당신의 삶에 대한 기름 부음의 증거입니다. 적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부르심도, 운명도 없는 사람들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위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표시해 놓으신 사람들을 쫓습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이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입니다. 당신을 파괴했어야 할 일들을 마주했던 이유입니다. 적이 몇 번이고 당신을 쓰러뜨리려 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은 보지 못할 때에도 그는 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가 그 자리에 도달하기 전에 구덩이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 모든 좌절,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목적을 위해 그를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것들이 당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투쟁들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받지 않은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의 손에 큰 책임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갖추게 하기 위해 투쟁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패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투를 허락하십니다. 적이 당신을 그토록 심하게 공격한 것은 일단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가 되면, 일단 당신 안에 놓인 힘과 권위를 깨닫게 되면 그가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투가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지 않게 하십시오. 공격이 당신이 누구인지 의심하게 만들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싸움, 모든 도전, 모든 고난은 당신이 목적 안에서 걷고 있다는 확증임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 반대편으로 나올 때, 왜냐하면 당신은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계속 싸우고 계속 서 있으십시오.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르심을 두실 때 그분은 당신을 위한 길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길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때로 혼자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을 견디고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전투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정말로 부름받은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이 증거라면 어떨까요? 외로움이 과정의 일부라면, 깨어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버려진 것처럼, 간과된 것처럼,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신실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순종했지만 길은 험난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갈 힘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광야에 있다고 해서 잘못된 길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하고 계시며 숨겨진 곳에서 당신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떠나면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문이 닫히면 그것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으십시오. 여정이 예상보다 힘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항상 가장 위대한 전투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가장 위대한 능력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당신이 시험을 받고 불로 정련되었으며 계곡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부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정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투쟁이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들지 않게 하십시오. 계속 걷고 계속 신뢰하며 계속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준비가 완료되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빚어오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이 당신을 위해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강하게 서 있으십시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과 깨어짐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준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당신의 강한 손으로 닦아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선택받은 자들이 외롭고 아픈 길을 걸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독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 즉 사명을 받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왜 그토록 외롭고 힘겨운 시간이 찾아오는지 오늘 그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선택받는다는 것에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구별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운명 지어진 이들, 바로 선택받은 자들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종종 그 길을 홀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분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로 당신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인파 속에 섞여 눈에 띄지 않고 안락함을 느끼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그 무리로부터 끌어내십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분리의 과정은 때로 깊은 고립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 거절감,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애초부터 당신이 이끌어야 할 그곳에 안주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무게는 실로 무겁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들과는 다른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심어진 비전, 당신의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이 다른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당신을 이끌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 비전을 설명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당신이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낯설게 쳐다볼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함께 데려가려 하겠지만 그들은 그 길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단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당신을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은 순간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무언가 다른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외로운 감정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고독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행하지 않으시는 특별한 일을 당신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았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들처럼 생각할 수도 그들처럼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쉽게 섞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분리를 요구하는 거룩한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은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제와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에게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요구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높임받기 전에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진정으로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이끌도록 부름받았지만 처음에는 그들에게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위대한 꿈을 받았지만 친형제들의 손에 팔려나갔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후에도 몇 번이고 다시 양떼를 치는 들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가기 전에 먼저 구별됨으로 인해 찾아오는 외로움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당신을 부서뜨립니다.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무릎 꿇게 합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가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벗겨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철만을 위한 관계들, 당신의 목적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습관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토록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압니다. 정말 힘든 시간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지 원망스러운 밤도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어쩌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이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감당할 힘 또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정화하는 연단의 불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싸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부르심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왔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지독했던 외로움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친히 함께 걸으시며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을 준비시키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그가 마침내 당신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당신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절의 상처는 깊은 법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과연 충분한 사람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이 소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알아봐 주리라 믿고 그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곁에 서 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떠나갑니다. 등을 돌리고 당신을 무시합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영혼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절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구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패의 신호로, 우리가 원치 않는 존재라는 증거로, 가치 없다는 낙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거절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길을 다시 설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두신 위대한 목적보다 낮은 것에 당신이 안주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친형제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거절이라는 불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그를 받아주었다면 그는 고향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품어주었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자리로 이끄는 길 위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가장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밀어내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축소시키고 당신의 부르심을 낮추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별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기를 거부하는 곳에 서고 이끌고 일어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거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아야 할 대상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더 위대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계속 걸어가고 믿음을 지킨다면 당신은 모든 거절이 사실은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니오는 더 위대한 예를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거절의 상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했던 말을 되새기고 그들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거부한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소명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그 어떤 거절도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거절을 상실로 보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신호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닫혀야 할 문을 닫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운명의 자리에 섰을 때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시간에 당신 곁에 있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거절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구원하러 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코 그들의 거절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조차 거절을 견뎌야 했다면 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부르심이 클수록 거절도 큽니다. 목적이 높을수록 길은 더 외롭습니다. 그러나 거절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을 빚고 단련하며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오신 그 자리에 섰을 때 당신은 모든 거절이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절을 마주할 때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인정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서서 고개를 높이 들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섞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특별하게 드러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거절을 사용하여 당신을 당신의 목적지로 더욱 가까이 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깨어지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당신을 파괴하는 종류의 깨어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음 계절로 함께 가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벗겨내는 깨어짐입니다. 당신을 정련하고 겸손하게 하며 준비시키는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준비 없이 승진시키지 않으시며 그 준비 과정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쉬운 길, 고난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켜이 사용하신 그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당신은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높임 받기 전에는 고립이 있고 돌파구가 열리기 전에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으며 왕관을 쓰기 전에는 으스러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으스러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이 당신에게서 빼앗기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을 일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높은 부르심을 두셨을 때 그분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교만,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사람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깨어짐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지금의 당신 모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좌에 앉기까지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녀야 했고 동굴에 숨어야 했으며 한때 그가 지켜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셨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연단의 과정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바로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짐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문은 계속 닫히고 관계는 계속 무너지며 그토록 기도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일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그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금은 불 속에서 정련되고 다이아몬드는 압력 속에서 형성되며 올리브유는 올리브가 으깨어질 때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은 오직 깨어짐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꿈, 당신 안에 두신 목적, 당신 안에 잠재된 힘, 이 모든 것은 끌어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편안할 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쉬울 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당신을 실망시키고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분의 말씀뿐일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 깨어짐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모든 눈물,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상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보호였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준비였으며,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저항하지 마십시오. 치유를 서두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분이 더 이상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벗겨내시도록 당신이 당신의 부르심으로 온전히 들어서는 것을 막는 방해물과 집착들을 제거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네, 아플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을 마치셨을 때 당신은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높이실 때가 왔을 때 당신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실 때 그분은 항상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외감에 서게 만드는 표적과 기사로 알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은 스스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만 압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것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맺지만 그것들은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까? 왜 내 여정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다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섞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속하지 않은 곳에 맞추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대한 부르심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으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목적은 다른 길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과정을 요구합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무게가 따릅니다. 목적에는 종종 외로움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원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독특함을 축복이 아닌 짐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안주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더